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그토록이나 하나님께서는 죽을 것을 말씀을 하셔요. 그것은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 너희가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나 너희가 나를 위하여 죽으면 살리라 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 그토록이나 중요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러므로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죽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죽는다는 것. 생명을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잘 이해를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깨닫지를 못하게 되면은 엉뚱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과는 전혀 다른 그런 일을 행하기 때문에 사사기에 나오는 입다가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하기를 이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은 이기게 해주신다면은 내가 이제 승리하고 돌아와서 내 집에 돌아갈 때 나를 가장 먼저 반기는 자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겠다고 그렇게 소원을 한 거예요. 기도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결과는 승리하게 해주셨죠. 적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해주셨는데 집으로 돌아올 때 가장 먼저 나와서 반기는 사람이 외동딸이에요. 그러면 그 외동딸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딸을 번제물로 드리지 않습니까? 율법에는 하나님께 이 제물로 드리는 것이 남자면은 은 50세겔이고 여자면은 은 30세겔로 드리라는 말씀을 알지를 못해서 하나님 뜻을 바르게 깨닫지를 못해서 오는 그 결과는 하나님께 인신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과오를 범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먼저는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을 믿는 것이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것인데 잘못하면은 바르게 깨닫지를 못하면은요,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가 행할 수가 없어요. 이해를 돕기 위하여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원한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이 말씀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이 믿음이 썩지 아니할 영원한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 믿음이 없게 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을지어다.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는 거야. 아니, 이미 죽었어요. 우리는 이미 죽은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는 자 우리, 나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이죠. 그리스도의 부활, 다시 살아나심은 믿는 자 성도들이 이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다고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2장 7절에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사람의 구성은 눈에 보이는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몸 안에 감추어진 우리 육으로는 볼 수 없는 영혼이 있어요. 영혼이. 자, 에덴 동산에서 처음 사람 아담에게 주신 영과 혼과 몸인데요. 이 혼을 뱀의 거짓말에 미혹된 거예요. 하와가 아담보다 먼저. 자, 그렇다면은 이 혼이 미혹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창세기에서 2장 17절에서 말씀하신 그 선악을 알려는 나무 열매를 먹을 생각을 사탄이 넣어준 거예요. 하와에게 먹을 생각을. 그래서 이 혼이라는 건 생각이죠. 그 혼이 마귀에게 미혹돼 버린 거예요. 마귀에게 점령당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은요, 이 육신의 생각이라고 그러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로마서 8장 7절에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신의 생각으로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 8절에 육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은 영인데요, 하나님께서 영을 사람을 만드실 때 주신 것은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잠언서 4장 23절 말씀으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는 것이 무엇일까? 인생이라는 것이 시편의 90편 10절에서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아무리 지금 문화가 발달되고 의학이 발달되었어도 인생이 강건하면 80, 수명이 70이요 강건하면 80 되면은요 이제 뭐 조금 더 살 수도 있겠지만은 전부 80 전후에서 죽지 않습니까? 그 삶이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수고와 슬픔뿐이에요. 이걸 깨달지를 못해서.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게 되면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수고와 슬픔뿐이야 이 세상에 사는 것은.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우리가 사는 것이 수고와 슬픔뿐이고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그토록이나 많고 하나님께 맡겨버리지를 못해서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돼요. 그러면은 두려움이 없어. 염려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최고 1인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한 사도 바울도 힘들어했어요. 고통이 있었어요. 몸에 사탄의 가시도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내 속에는 두 법이 있다. 죄의 법과 생명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바르게 알기를 깨닫기를 사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죠. 누가복음 11장 13절 그 주실 수밖에 없는 것은 로마서 8장 32절에서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아들과 함께라면 그리스도시죠. 예수님과 함께라면 너희에게 내가 무엇인들 주지 못할 것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와 슬픔뿐이 이 세상을 사는 것,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두려운 마음을 이기고 승리하고 나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능력이에요. 능치 못함이 없으신 우리 예수님을 앙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주시죠. 이사야서 40장 31절에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주시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하늘을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10절 그러므로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리라.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내게 오는 자는 내가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느니 이 생명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수고와 슬픔뿐인 것을 깨닫고 살아야 돼요. 좋은 것이 하나도 없어. 웃을 수 있는 것이 없어. 기쁨이. 자,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 안에만 참 평안과 기쁨이 있어요. 그것이 복이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 예수님 밖에는 아무것도 없어. 전부 세상 것이고 세상의 임금은 요한일서 5장 19절의 원수 마귀요. 전부 헛된 거. 전도서 1장 2절에서 3절.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이 모든 수고가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진리의 복음을 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를 않아서 예수 밖에는 생명이 없어요.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있어야지 밖에는 지옥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힘은 요한일서 5장 4절에 세상을 이길 힘은 곧 믿음이라. 세상을 이길 힘은 이것이니 곧 믿음이다. 무슨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심이 나의 영원한 생명.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건강한 신앙생활이 되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서 찬송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어. 삶의 우선순위가 그 어떤 것도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육안으로는 볼 수도 없고 깨달지도 못하지만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영적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칠흑같이 어두움이야. 그것은 죄와 거짓과 그 미혹하는 영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가 마귀잖아요.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구속 안에 있지 아니하면은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요한복음 5장 5절이죠. 예수님과 하나가 되지 않냐면은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정말 이 숨을 쉴 수 없는 그런 것을 깨닫게 돼요. 질식할 것만 같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와 사랑 안에서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 예수가 없다면은 내 인생에 예수가 없다면은 그 자체가 사망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6절이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렇게 말씀하셔요. 5절 하반절서부터 6절.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야. 밖에 버려져서 버림받은 인생 살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버려요. 누가복음 17장 21절이죠.
믿는 자 너희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눈에 보이는 환경을 이기고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뭐 잘 되는 것이 아니야. 세상에서 세상적으로 마귀가 주는 복을 세상 것을 많이 가지고 누리고 높아지고 그것이 아니거든요. 깨닫고 보면은 그러니까 완전히 생각이 바뀌어 버리는 거야. 육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이제 이 말씀과 관련하여 이해를 돕기야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 아닙니까? 우리는 이제 옛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야. 아담의 후손인 옛사람, 죄 몸 죽어야 돼. 이 몸은 죄야, 죄. 몸 자체, 몸이라는 이 자체가 죄덩어리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이 육신의 생각이 혼과 육이 결합해가지고 그토록이나 잘 관계가 좋아. 혼과 육이. 우리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야. 그 마음이 영이고 믿는 자에게 마음으로 성령이 들어오셔요. 로마서 8장 16절이죠.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셔요. 영 안에. 성령께서.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돼서 하나가 되는 것을 성령 받았다. 성령으로 거듭났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 새 사람을 입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성령으로 거듭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애굽은 세상을 말하죠. 애굽은 세상. 바로왕은 애굽의 바로왕은 세상 임금. 성령의 감동으로 이것을 말씀의 능력으로 깨달아질 때 우리 믿음이 자라고 기쁨이 말씀에서 넘쳐나는 거예요. 말씀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죠. 마귀는 세상 임금 마귀는 공중권세 잡은 자, 악한 자, 불법을 행하는 자, 온 천하를 꿰는 자, 사탄. 이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오직 하나님의 능력 곧 말씀이다. 말씀 없이는 아무것도 되어지는 것이 없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이루어지는 것이 없어. 말씀대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만 이루어져요. 왜 말씀이 이토록 중요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신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에 기록된 말씀은 요한 1서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기록해 놓은 말씀이기 때문에 더 깊이가 있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모세가 바로를 이긴 것이 아니에요. 모세가 이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으로 이긴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 능력으로 승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스스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 도구일 뿐이야.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그래서 출애굽기서 4장 21절에서 하나님께서 바로가 안 보내줄 것이다. 왜?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또 예수님 오신 이후에 사도 바울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능력으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10편의 이 14편 1절이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 사람들 다 그냥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다 구별하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서 양과 염소를 순간적으로 구별하신 것 같이 하나님은 전능자시기 때문에,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죽여버리실 수 있잖아요. 한순간에.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늘 또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돌아오기를. 자, 돌아와야 돼요. 누가복음 15장 탕자같이 돌아와야 모든 것이 회복이 돼. 탕자가 돌아왔잖아요. 후회만 하고 그렇게 있었나요? 사망 영심한 골짜기에서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조차도 먹지 못해서 나는 여기에서 주려 죽는구나, 그렇게만 탄식하고 후회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리에 퍼질러 앉아 있었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돌아왔잖아요.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리라. 아버지께 돌아가서 나는 하나님과 아버지께 범죄하였으니 이제는 나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로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부리시는 많은 품꾼 중에 하나로만 나를 받아 주옵소서. 그거는 이제 아들 입장이고 아버지 입장은 또 달라. 아버지 뜻은 이사야서 55장 8절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네가 어떻게 해서 이 모양 이 꼴이 됐느냐 안 물어보시죠? 그냥 끌어안으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죄가 얼만큼 있느냐, 많냐, 적냐 이런 거 안 물어보셔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 안 물어보셔요. 물어보나 봐.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시잖아.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우리 머리카락까지 세고 계시는데 우리 체질까지 하시는데 하나님 모르시는 게 뭐가 있어요? 모르시는 것이 있다면 전능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걸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뭘 감추지도 못하고 거짓말도 못해, 핑계대지도 못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래서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어린아이는 순수하잖아요. 마음이 깨끗하잖아. 거짓이 없잖아 그 속에.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어린아이 신앙에서 머물러 있지 마라. 히브리서 5장 14절에 믿음이 자라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분량 이르기까지 자라야 히브리서 5장 14절에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윗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이긴 거예요. 그 믿음으로 나간 거예요. 그것이 마른 막대기가 됐든 물맷돌이 됐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다니까.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에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영원히 죽는 능력이 있어요? 그 나무 열매에?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애굽에서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공격해온, 전쟁이라는 것도 알지도 못하고 싸워본 경험도 없는, 종살이만 400년 동안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모세의 인도에 따라서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말렉이 공격해오죠. 그러나 아말렉이 지 아무리 강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길 수가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한 거예요. 아말렉뿐만이 아니라 이제 바로가 또 뒤늦게 마음이 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또 뒤쫓아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출애굽기서 14장 14절에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구경만 하라 그러시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낙오된 자가 없이 다 건너기까지 하시고 또 뒤따라오는 애국 군대들을 수장시켜버리죠. 갈라진 홍해가 다시 합쳐져 버려. 하나님 말씀을 얼마만큼 믿느냐 그 말이에요. 각 사람 믿음의 분량이 다 다르지만 우리는 믿음만큼은 누구에게 주는 것이 아니야. 다른 건 다 주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고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 영이신 예수님과 함께 또 하늘에 있는 아름다운 그 천사들과 함께 우리가 영원토록 기쁘게 사는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인도에 따라서 약속의 땅 가나안이죠.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가장 첫 관문이 여리고성 아닙니까? 여리고성이 그들 앞에 힘없이 무너진 것도 하나님의 말씀 능력 앞에 무너진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날마다 성 한 바퀴씩 도는 거예요. 여리고성.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면 이루어져. 7째 날에는 7바퀴 돌았더니 무너져 버리죠. 말씀 능력 앞에 모든 것은 다 무너지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능으로 사는 세상 사람은 원수를 만나면요 내 힘으로 싸워요. 내 힘으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내 힘을 자랑하고. 자,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은요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의지하면은 그 승리는 이미 이긴 싸움이야. 예수님께서 이미 이겨놓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이렇게 쉽게 하는 거야. 우리는 어렵게 싸우는 것이 아니야. 내가 싸우는 것은 힘들어. 예수님께서 싸워주셔야 돼. 성령을 통해서. 그러면 쉽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승리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구속 안에만 있으면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능력으로.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마귀 사탄을 멸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게 된다. 승리할 수밖에 없어. 승리는 이미 정해진 거야. 싸우고 말 것이 없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러므로 자기 자신과의 싸움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육신이 날마다 그 육신의 생각이 죽어야 된다. 십자가에 죽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내 뜻을 버리고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을 모든 일에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을 항상 앞세워 인정하고 의지해야 된다. 육으로 사는 사람은 적이 내 밖에 있죠. 그러나 영으로 사는 사람은 원수 아말렉이 나를 미혹하고 대적하는 아말렉 원수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게 사도 바울이에요. 로마서 7장 24절에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내 속에 두 법이 있구나. 죄의 법이 있고 생명의 법이 있고.
내 속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영으로 사는 사람은. 원수마귀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로마서 8장 7절에서. 사망이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사망의 문제가 해결돼 버려요. 원수와의 싸움에서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순간부터 바울로 변화돼 버려요. 변화되는데 3일 걸렸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지 못한 사람은 몇 년, 몇십 년을 다녀도 그건 종교생활이고 내가 하는 것이지. 그렇죠? 예수님은 모른다고 하셔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면 종교생활 하게 되면. 교회 건물을 그냥 종교로 믿고 다니는 거야. 교회가 구원의 방주인 줄 알고.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은 천국 가는 줄 알아. 나 김바울 목사가 날마다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만은 예수 믿으라고 하면은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교회 다니라는 것이 아니야. 나는 지금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야. 예수님께만 구원이 있고 영원히 사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아니거든요. 이걸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귀신이 속이고 있는 거야. 교회만 다니라고. 사울로 살아왔던 인생은 자기 생각으로 율법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남을 죽이려고 하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만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사울이 바울로 변화돼서부터는 그 죽이려 한 그 칼로 자기 자신을 죽이고 죽이려고 했던 이웃은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의무만 하나님이 주셨지 남을 미워하고 죽이고 하는 그런 권한은 안 주셨기 때문에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는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가 없다. 부활할 수가 없어. 예수님은 십자가의 육체로 온전히 죽임 당하셨기 때문에 살아나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덜 죽으면 부활이 없어. 완전히 죽어야 돼. 그리스도께서 죽으심과 같이. 스데반은 죽으면서 원수와 싸우지 않고 자기와의 싸우죠. 자신과 싸우는 거야. 원수마귀가 나를 미혹하는 것이 자신에게 있다니까. 어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자신과의 싸워서 이긴 자가 최대의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마귀를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 때 이미 예수님께서 이겨놓으신 승리를 내 삶의 현장에서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되는 거야. 이기는 자 되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 7절.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는 들을지어다. 끝까지 이기는 자는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리라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육적 전쟁은 칼이 필요하죠. 영적 전쟁은요, 하나님 말씀으로만 이길 수 있어요. 다른 어떤 것도 필요치가 않아. 그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말씀의 능력이 능치 못함이 없으신 그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이루어집니까? 말씀을 믿는 자에게. 믿고 나가는 자에게. 믿음으로 행하는 자. 행하지 않는 것은 그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으면은 믿는다면은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 행함은 순종. 그런데요,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은 그건 죄야. 로마서 14장 17, 야고보서 4장 17절이죠.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죄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혈과 육이 아니야. 마귀와의 영적 싸움이지. 원수 마귀와 영적 싸움. 나는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으나 성령으로 이기게 되는 거예요. 전쟁에서. 그 영적 싸움에서.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만큼 중요하냐고 말해요. 내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있느냐고 말해요. 그러면 담대해지는 거예요. 다윗같이. 그 골리앗, 무시무시한 블레셋 장수 골리앗 거인 앞에 나갈 때 다윗이 목동 소년 다윗이 나가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도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없어 발발 떨고만 있지. 두려움 가운데.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나간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부장하지 않고 뭐 갑옷 뭐 이런 투구 쓰지도 않고 어떤 세상적인 칼도 가지지 않고 양치는 막대기 또 물맷돌 5개 이것만 가지고 나와. 거기에 믿는 다윗에게는 무엇을 가졌던 간에 가졌든지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물맷돌을 던지니까 골리앗이 그냥 한 방에 쓰러져 버리지 않습니까? 즉사해 버리잖아요. 육의 전쟁은 세상 방법으로 내가 싸워야 되지만은 영적 전쟁은 성령께서 싸워주시기 때문에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야. 나는 모든 승리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돼. 나는 구경만 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 있어.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는 거예요. 깨어 있기만 하면 돼. 육으로는 누구와도 싸울 것이 없어요. 사랑해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될 대상이야.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될 존재예요. 우리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원수까지. 뭐 미운 정도가 아니라 원수. 그런데 원수가 목말라 하거든 마시게 하고 줄이거든 먹을 것을 헐벗었으면 입을 것을 주라 그러시잖아요. 원수가 없는 것이 너한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한테 있다고 그러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네가 원수를 갚으면은 네 생각으로 원수를 네 감정으로 생각대로 갚게 되면은 그건 죄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하는 걸 예수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에 안 기뻐하시죠? 내게 맡기라는 거야. 너는 사랑하라.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랑을 합니까? 그 사랑을 어디에서 배웠어요? 사랑이 우리한테 나왔나요? 하나님께서부터 나왔어.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그 사랑을 우리가 배웠는데 요한일서 3장 16절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을 배워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야. 하나님은 좋은 것만 우리에게 주셔요. 육적 싸움의 결과는 아무도 이기는 자가 없고 모두가 마귀 관계에 다 지는 자가 되는 거야. 아무리 싸워도 너나 나나 다 마귀에게 속아서 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죠? 우리로 싸우게 한 것은 마귀의 미혹이에요.
싸우는 것은 어리석은 거야. 싸울 것이 없어. 디도서 3장 10절에서는 이단을 만나면은 피해버리라 그러셔요. 이단하고도 뭐 네가 올리 내가 올리 그런 거 논쟁할 필요가 없어. 피해버리라. 한두 번 훈계한 다음에 그 거짓된 것에서 벗어나라. 그렇게 한두 번 훈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피해버리라. 그들이 거기에서 악령의 소굴에서 벗어날 수 있나요? 쉽지가 않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오직 진리예요. 진리를 아는 것이 그토록이나 중요해.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를 알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지극히 적죠. 성령도 못 받고 그냥 내 의로 내 힘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지극히 많죠. 전부 이건 종교생활이야. 율법주의자들 가증하게 보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23장 33절 있죠. 이 뱀들아 독사 이 새끼들아 너희 앞에 이 말 진노를 누가 피하라고 가르치더냐. 그 교회는 그토록이나 다니고 가는 곳은 지옥이야. 이런 거 알고 교회 다니느냐고요. 정말 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배당으로서 지금 이 땅에 세워진 전부 이 교회라고 세워져 있는 것은 예배당이에요. 교회는 믿는 자 각 사람 성도의 마음에 있어요. 몸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성도는 그리스도 몸을 이루는 지체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에베소서 1장 23절 아닙니까? 이런 거를 바르게 깨닫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건강한 신앙생활을. 교회는 이 건물은 교회가 아니야. 예배당이야. 믿는 자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 교회가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고 영혼의 안전지대도 아닐 뿐만 아니라 구원의 방주도 아니다.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드릴 때 우리 영과 진리로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가 이토록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 찾으셔요. 예배드리는 자를. 왜 찾으셔요? 복 주시려고, 평안케 하시려고, 모든 일에 승리할 수 있게 하시려고. 창세기서 3장 9절에서 범죄한 아담이 이미 선악을 하며 나무 열매를 먹고 나무 뒤에 숨어있는, 두려워서 숨어있는 아담을 왜 찾으셔요? 용서해 주시려고. 그러나 아담은 이제 뱀에 딱 사로잡혀가지고 핑계만 대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핑계만 대. 그러한 아담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통해서 구원하신 그 사랑을 보이신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그 크신 사랑 우리가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체험해야 돼요. 예수님을 말씀으로 만나야 돼요. 이제 어떤 더 이상 구약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꿈이나 환상이나 어떤 계시나 어떤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헛된 귀신이 속이는 것에 미혹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0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모든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다 그치고 패해버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오직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는 거야. 어둠에서 빛으로,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버리는 거 아닙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하루를 내 힘으로 하지 말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승리하고 나가는 복 있는 자, 내가 먼저 살고 내게 있는 예수 생명 가지고 누군가 살리는 일에 힘쓰는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